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셨는데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어제와 다른 오늘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을 읽었는데요. 전반부의 두 번째 단락 13장부터 23장까지 전체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에도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 그리고 멸망을 당할 때도 각각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 회복될 때는 분열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의 야곱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 주시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게, 이스라엘 같이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율법을 등한시하고 지키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심지어 언어 유희를 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까지 한 솔로몬 성전의 이방 신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택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 아닙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고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 다시 택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겨울이 됐고 이래서 제가 서랍에 넣어놨던 탁상 가습기를 다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올 1월 달까지 썼던 잘 작동되는 조그만 가습기였어요. 그냥 꺼내서 코드를 꼽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은 지금 설교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걸 빨리 가습기를 작동시켜서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코드를 꽂고 눌렀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은 안 되는 건가? 정수기 물이 아니라 수돗물을 다시 바꿔서 다시 꽂고 눌렀는데 이게 안 돼요. 꼭 이게 공부가 안 될 때 막 책상 청소하고 싶고 막 쓰레기통 비우고 싶잖아요. 설교가 할 것도 많고 잘 안 써지는데 가습기조차 말을 안 들어갖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필터를 갈아야 되나? 필터를 갈았는데도 안 되고, 값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빨리 그냥 버리고 새 것을 살까? 막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습기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대화 상대가 돼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설교를 대신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설교를 쓸 테니까 너는 가습을 하면 되잖아요. 주인이고 내가 소유주이고 난 내 역할을 하고 내 명령에 따라서 네가 움직이면 되는 건데 결국 가습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한 10분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란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딱 나와야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고 필요하면 가까이 두겠지만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택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실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라함이란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자궁,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거죠. 자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심장도 모든 것들이 그 자궁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될 때 온 가족이 그 어머니의 뱃속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후배 목사가 셋째를 임신했다가 유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몇 개월 이상 지나면 어쨌든 뱃속에서
꺼내서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터에 같이 가서 뭐 빈손 이런 건 없고 그냥 화장터에 같이 가서 조문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만난 적은 없지만 한번 이렇게 품었잖아요. 품었는데 만난 적은 없지만 가족인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그 후배 목사가 같이 이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사랑인 거죠. 인간의 도리나 인간의 법도나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 거죠. 조건 없는 사랑, 피를 나눈 가족 관계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사랑, 그 긍휼하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깊이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이제 바벨론 개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21절부터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이 새벽에 두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의 일꾼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또 다른 기도 제목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영락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긍휼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특별히 주님의 선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새벽에 함께 부르짖으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것이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롭기에 저희가 진멸되지 않고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주님의 일꾼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영락 사회복지 재단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계획하심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빗대어서 의지하여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넘어졌던